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과 성전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며 최대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소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습니다. 정황을 보면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의 거처로 정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버나움 집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그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전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성전세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거두고 있던 세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25세 이상의 남자라면 매년 성전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세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의 6월절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도시와 각 마을마다 성전세 납부처가 설치되었습니다. 6월절 한 달 전부터 성전세 납부처가 신설되고 그곳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세 징수원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서 물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세 납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세 납부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 납부 의무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 베드로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관례를 보면 당시에는 세금을 통치자가 걷었습니다. 그 나라를, 제국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나 임금이 세금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세금은 통치를 받는 백성이 내는 것이지 통치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도 세금을 내지만 고대에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 있던 시절,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는 황제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통치자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도 성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성전세를 거두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성전세를 낼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전을 통치하고 또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신분이지 백성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세를 면제받는 대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는 성전의 주인이시죠. 또한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존경받는 랍비들은 성전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성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미 기여하는 바가 성전세보다 더 크다라고 여겨져서 성전세를 면제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제사장과 랍비도 성전세를 면제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납부해서 면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전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전의 제사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장차 진정한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실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자신을 드리는 희생 제물이시고 동시에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이 예수님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하게도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세를 거두어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성전세를 낼 신분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진 납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세 납부를 거부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자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함하는 자들에게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지만 성전세를 납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고 심지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전세를 납부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납부 방법을 통해서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돈으로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납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처음 낚는 고기에서 그 고기의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반 세겔의 성전세를 너와 나를 위해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겔로서 기적을 통해서 성전세를 납부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통치하는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백성이 내는 것이죠. 통치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미물인 물고기조차도 통치하시는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전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세만이 아니라 한 집에 살았던 베드로의 성전세도 물고기를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역시 성전세 납부 예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통치자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독생자로 불리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면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통치자로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았던 베드로의 성전세도 물고기를 통해서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성전세를 면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만물의 통치자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